새 피조물로 새 세상을 열자.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경제 속에서도 성령의 이끌림이면 승리, 경제 전쟁 속에서도 성령의 이끌림이면 승리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계가 전쟁 중입니다. 꼭 총칼을 앞세우지 않아도 이 전쟁이, 특별히 이 경제 전쟁이 아주 본격화되고 있어요. 중국과 미국의 경제 전쟁입니다. 이제는 우리 한국과 이 일본이 이 경제 전쟁을 거의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입니까? 내일이면 이제 제2차 또 경제 제재를 단행한다고 합니다. 이 경제 제재가 단행이 되면 더 큰 어려움이 가중될 것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이 전쟁 속에서도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반드시 승리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많은 폐해가 납니다. 승리한 자도 마찬가지고 진자도 마찬가지죠. 근데 진자는 모든 걸 다 빼앗겨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승리한 자도 많이 잃지만 그러나 승리의 그 영광과 권세로 말미암아 속히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거죠. 이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이겨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귀의 시험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마귀와 예수님의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이 마귀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우리 인간의 모습이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오늘 본문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성령에 이끌리어, 성령에 이끌리어. 이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전쟁이 경제 전쟁이든 무슨 전쟁이든 간에 우리의 전쟁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정당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전쟁이 내게 되면 우리는 승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전쟁이든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굳이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영적 전쟁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우리의 그 마음의 전쟁, 마음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또 우리가 삶 속에 이 삶의 전쟁, 이 보여지는 이 세상의 전쟁 우리가 이야기하죠. 또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 하늘의 전쟁, 땅의 전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전쟁, 땅의 전쟁. 요즘에는 뭐 세상에서 여러 가지 드라마를 보니까 뭐 사랑의 전쟁, 뭐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이 전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요즘은 세계를 뒤덮고 있는 것이 경제 전쟁이에요. 경제 전쟁. 경제적인 전쟁. 무섭죠. 모든 것을 다 앗아갈 수 있어요. 여기에 완전히 그냥 잘못해서 지면 거반 나라가 절단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할 때 이게 서로 평화를 맺어서 서로 주고받는 어떤 그 모습 속에서 이렇게 적절하게 정치적으로 이것을 마무리하면은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굉장한 많은 폐해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라는 것은 꼭 보여지는 전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승리가 꼭 승리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졌을 때도 불구하고 승리한 전쟁이 있어요. 반드시 보여지는 것이 다 좋아야 승리하는 건 아니에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마귀와의 싸움이죠. 오늘 이 광야의 싸움에서는 보여지는 전쟁과 하늘의 모든 것이 동시에 예수가 승리했습니다. 마귀가 거기서 쫓겨나갔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는 보여지는 전쟁은 예수님이 아주 비참할 정도로, 너무 초라할 정도로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해버렸습니다. 이 보여지는 것은. 그런데 실제는 패했나요? 아니죠. 승리하신 거죠. 실제로는 마귀가 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승리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정확한 증표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열방 앞에 보여주셨죠. 지금은 잠시는 승리한 것 같지 않지만 승리한 사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은 진 것 같지만 그것이 져주는 것이 승리예요. 예를 들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도리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큰 소리를 뻥뻥 쳤어요. 하나님 나를 지켜줄 거다. 근데 뒷말이 조금 흐려요. 어떤 흐리냐면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풀무새에 들어가서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여지는 승리에 익숙하기 때문에 보여지는 승리만이 승리인 줄 착각하죠. 또 많은 사람들의 조롱이 있고 나의 자존심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 보여지는 것이 사라지면 굉장히 좌절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여지는 것이 도리어 져줬을 때 오히려 영적이나 혼적이나 삶, 즉 하늘의 전쟁과 이 땅의 삶이 온막 모든 것을 한꺼번에 승리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큰 소리 뻥 쳤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꼬리를 살짝 내려요. 보여지는 것으로. 근데 영으로 볼 때는 더 강한 발언이죠. 하나님이 안 지켜줘도 내가 죽겠다.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 금신상,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육으로 보면은요, 꼬리를 내린 거야. 그들이 볼 때는 꼬리를 내렸어. 하나님 지켜준 다음에 꼬리를 내렸어.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딱 쳐다보면요, 우와, 믿음이 어마어마하다.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는구나. 왜? 죽어도 풀무새에 들어가서 죽어도 절하지 않겠다. 믿음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선포예요. 근데 세상으로 보면 부끄러운 선포야. 이렇게 시각차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여지는 승리와 보여지지 않는 승리, 즉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보는 시각의 승리, 그 다음에 믿음의 차원의 승리, 영적인 차원의 승리, 하늘의 전쟁에서 차원의 승리, 그 다음에 영혼, 영이, 공의, 마지막 결판까지 가야 승리가 나는 승리,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져줬을 때 마지막에 승리하는 것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결국은 보여지는 것은 졌어요. 그리고 풀무새에 들어갔어. 끝난 거 아니에요? 저들 이제 다 죽었구나.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보여지는 것은 졌는데 풀무새에 딱 들어갔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가지고요, 딱 보호를 하는 거예요. 왕도 놀래고 모든 사람이 다 놀래는 거예요. 왕이 와가지고요, 사랑하는 아벳느고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오라. 딱 나오는데요, 몸에 옷에 그슬림 자국도 없어. 그런데 이 사람들을 풀무새에 던진 사람은 불이 너무 강해가지고 타서 죽어버린 거야. 그 정도로.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세상에 보여지는 전쟁은 졌어야 믿음으로는 승리한 전쟁이었고, 믿음으로는 승리하고 보여지는 전쟁은 졌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승자는 이들이 보여지는 전쟁까지 승리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전쟁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하게 보여지는 것 때문에 당장 좋은 열매, 좋은 뭐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우리의 전쟁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전쟁과 좀 사뭇 다르다. 우리는 오히려 져주는 것이, 그 다음에 승리하는 전쟁이 오히려 훨씬 많을 수 있다. 당장은 져주는 전쟁이야. 당장은 부응이 안 되는 전쟁이야. 오히려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전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되면 그것이 온 세상에, 하늘에 참된 복음, 진실한 교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들추어내는 순결한 교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마지막 승리, 하늘과 땅에서 인정받는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전쟁이 있을 수 있어요. 삶에서도 다 똑같아요. 이런 전쟁이 굉장히 많아요. 다니엘도 이런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박수 쳤어요. 이제 저 죽었다 말이에요. 야, 네가 섬기는 하나님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사자가 다니엘을 안 먹는 거야. 밤새워서 사자 등에 딱 해서 잠자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그를 모함해서 다니엘을 끝장냈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다 죽었어요. 그들이 사자굴에 다 던져졌어. 오히려 다니엘은 모든 영광을 회복하고 오히려 신앙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까지 주어졌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보여지는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내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저의 경우는 잘 이야기 안 하는데, 저도 어렸을 때 좀 못쓸 병에 걸린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난을 겪었죠. 그런데 우리 가족 중에 신앙을 허락받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몰래 다녔지. 걸리면 모든 책이 다 불탔어요. 다 불태워버렸대. 학교도 가지 말라고. 근데 저는 그 고난 때문에 내놓고 교회를 다녔어요. 너는 교회를 나가라. 왜? 무당도 이 자녀는 교회를 가야 됩니다. 무당도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주변의 모든 영적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야. 또 의사도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핍박하던 우리 부모님이 너는 교회를 나가라.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자유하게,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신앙생활을 너무 자유스럽게 했어요. 대놓고 새벽부터 교회를 줄기차게 다녀도 핍박을 안 해. 근데 우리 다른 가족들은 가면 그날 죽는 날이야. 그러니까 도리어 세상적으로는 고난일 수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는 승리가 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이런 그 프로그램, 이런 계획을 우리에게는 많이 제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만의 구원이라면 이미 끝난 거죠. 왜? 우리가 믿음을 갖는 순간 우리는 구원이 완성됐으니까. 믿습니까? 네. 성경을 다시 읽어보세요. 구원을 이루어 간다 써졌는가? 이미 구원하였느니라. 이미 구원이 완성됐음을 선언하고 있나? 구원에 대해서 얘기가 간증 하나 하고 지나갈게요. 우리 옛날에 안식일 교회에 이상구 박사라신 분이 있었죠.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단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학식과 굉장한 것들은 있어서 좀 보기는 봐도 신앙적으로 안 맞으니까.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개종을 했어요. 우리 개신교로, 교회로 올라왔어요. 근데 교회로 온 이유가 뭐냐면은 믿음의 자유, 믿음의 자유. 이 로마서를 읽다가 이분이 구원의 자유, 그 안식일이라는 것에 대한 자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됐음을 발견한 거예요. 그 순간에 갑자기 마음에서 자유가 확 일어나더래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이 잘못 신앙생활을 했구나.
이렇게 하고 결단을 하고 이제 모든 안식일 교회 이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제 개종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 속초에 가면은 뭐 이상구 뭐 박사 뭐 힐링 센터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마지막 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마지막 이제 보내면서 치료받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여자가 자기하고 그쪽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데, 그분이 와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당신은 2달 안에 죽습니다. 그러게 마지막 이제 여기 온 거야. 그것도 막 악성 종양, 아주 뭐 보통 악성이 아니라 막 온 몸에 다 퍼져 있는 악성 종양, 어느 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온 몸에 건들면 건들수록 더 퍼지는 거. 막 악성이 악성. 이 악성은 갑자기 생겨서 갑자기 퍼져 갑자기 죽잖아요. 근데 거의 마지막에 온 거야. 근데 이분이 계속 이 박사님을 하고 붙잡고 하는 말이, 내가 구원 받을 수 있겠냐고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죽는 건 문제가 아닌데 자기의 구원에 대한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한 구절을 딱 펴서 읽어줬대요. 구원에 대한 말씀. 믿음으로 너희는 이미 구원을 이루었느니라. 이루었느니라. 그러면서 그걸 설명해 줬대요. 구원은 이미 완성됐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이분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엉엉 울더래요. 자기는 구원이 앞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인 줄 알았대요. 근데 믿음으로 이미 자기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오늘에 알았대요. 성경을 그렇게 보면서도 그걸 몰랐다는 거야. 그러면서 막 엉엉 울면서 이제는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하더래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래 한참 울고 일어났는데 병이 치료된 거야. 병원에 갔더니 그 암이 싹 사라져 버렸어. 구원의 감격 속에서 암이 다 사라져 버렸어. 야, 여러분, 믿음은 이런 거예요. 우리의 그 신앙의 초점, 우리의 믿음의 생각이 조금만 바꿔지면 여러분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능치 못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우리 안에 다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것들, 여러분의 불신앙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그 결박을 풀고 도망가야 돼. 병도 떠나야 되고 근심도 떠나야 되고 모든 게 다 떠나야 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제목이 경제 전쟁 속에서도 성령의 이끌림이면 승리한다라는 제목인데, 우리의 그 전쟁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전쟁의 모습들이 다양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져주는 것이 오히려 승리하는 전쟁이 있다. 사실은 거의 그런 전쟁을 우리는 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 지금 구원이 이미 완성되었고 언약의 약속이 완성되었고 이미 승리가 우리 안에 완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여지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보여지는 것 때문에 절망하는, 바로 그것을 마귀는 우리에게 시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한다는 사실. 이미 이루어진 예수님은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해와도 이미 예수 안에 하나님이 이루어졌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 이미 승리가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답이 달라요. 그러나 이미 믿음의 완성이 되지 않는 사람은 이럴까 저럴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뭐 기도를 더 많이 하면 될까 말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미 이루어졌는데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야.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면 돼. 믿음으로 말만 하면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의 구원도 이렇게 되더라니까. 그 엄청난 악성 종양을 가진 여인도 구원과 함께 병이 사라졌어. 오늘 간증 들은 거예요. CTS 은혜의 간증 시간에 이상구 박사가 나와서 한 이야기야. 오늘 제가 들었어. 생각이 나서 이야기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이미 승리하심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어떤 전쟁도 우리는 승리되었다 이 말이에요. 승리한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미 승리가 선언되어 있다. 이미 승리가 선언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전쟁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굳이 따지자면 이게 이제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멋진 전쟁도 있어요. 멋진 전쟁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처음부터 멋지게 나가서 단방에 쓰러뜨리고 승리하잖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전쟁은 겉으로는 예수님이 가장 부끄러움을 많이 당했죠. 근데 그 십자가가 세상에서 볼 때는 실패야. 그러나 믿음의 사람으로 볼 때는 그 당시에 천사들과 그리고 하늘의 전쟁에서 이미 승리해서 하나님의 보좌 밑에 올라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볼 때는 한호성을 올렸어요. 한호성을 올려요. 왜? 승리한 거니까. 그런데 세상에 보여지는 사람들은 자기가 승리한 거지. 마귀도 한호성을 올렸을지 모르겠어. 그런데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보여지는 승리, 그리고 보여지지 않는 승리, 마귀 앞에서의 승리, 온 세상 앞에서의 승리가 나타난 거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가장 적절하게 잘 표현해 주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승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보여주는 거, 이것이 도리어 보여지는 것은 부끄러움 당할지는 모르지만 믿음으로는 승리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그 길을 당당하게 가는 것이 믿음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끄러움 때문에, 낙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이 길을 당당하게 안 가는 거야. 적절하게 개가 옆길로 가듯이 보여지는 승리 쪽으로 슬쩍 가서 거기 다리를 얹으려고 그래요. 그 길로 가면 믿음의 승리가 거기에는 없어요. 거기에 믿음의 승리가 없어. 믿음의 승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승리는 이 자리에 있어요. 여기에서 진정한 승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길을 원해. 근데 보여주는 부끄러운 길이야. 보여주는 실패의 길이야. 그걸 믿음으로 감당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보여주는 건 실패야. 그러나 믿음에는 승리야. 그때 얼마 후에는 보여지는 승리와 함께 종합 세트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쟁이 있다면 보여지는 전쟁만이 전쟁이 아니라 이 보여지는 전쟁의 마지막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영적 하늘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 나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 믿음의 전쟁에서. 지금 우리가 일본과의 대경제 전쟁이 이제 촉발이 됐습니다. 지금 전쟁이 이제 거의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제 2차 제재 조치가 내일인가요? 내일 한다고 그래요. 2차 조치가 이제 터지면 아주 본격적으로 이제 선전포고를 하는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승리해야 되냐? 저는 우리 한국 입장에서도 생각이 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입장에 생각해야 된다. 우리의 그리스도의 입장에 생각하면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고 이 전쟁 속에 우리를 끌고 가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철저히 성령에 의지할 때 철저히 믿음의 전쟁으로 승리하여야 마지막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서론부터 결론까지 이제 할 겁니다. 이제 짚어갑시다. 성령이 이끌렸다고 해서 예수님의 승리의 번이에요. 성령이 이끌렸다. 왜 성령이 이끌렸다고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승리하도록 했어요. 여러분이 성령에 이끌리면 다 승리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끌림을 당하면서 보여지는 수치가 있을 수 있어요. 보여지는 낙심이 있을 수 있어요.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어요. 절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현혹당하지 마라.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길이라면 이것은 당당하게 맞설 수 있다. 왜? 내 마음 안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 부끄러움이 믿음의 승리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믿음까지 부끄럽다면 이건 감당이 안 되죠. 그러나 이 길이 내 믿음의 길이야. 내 손해보는 길이 믿음의 길이야.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길이 내 믿음의 길이야.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는다면 당당해질 수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자. 여기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냐면요, 40일 금식을 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육신과 모든 것을 꺾어버리고 완전히 영에 사로잡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 자세가 우리에게는 있고, 그리고 이 자세대로 잘만 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이끌림의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 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마귀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내 옛사람과 내 알량한 자존심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이거 너무 부끄럽다, 너무 수치스럽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 그와 함께 상속자로서 영광을 받기 위한 고난이야. 우리는 이 당당한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 이 고난에 당당해져야 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을 받기를 당당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때로는 고난받는 것이 당당해야 돼요. 이 고난받는 것이 영광이야. 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그 영광을 위한 고난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여지는 것은 고난이지만 누가 이것 가지고 시비 건다고 흔들릴 거 없어요. 나는 영광의 고난이라는 것을 내 마음의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그러한 이야기에 절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않습니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수치스럽지 않아요. 마지막 그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은 내가 될 거니까.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기업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거니까. 여러분, 우리는 당당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느니라. 마귀는요, 영적 살인을 저지릅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과 모함과 술수와 이런 것들이 아주 능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요, 믿음을 굳게 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왜? 엄청난 술수, 영적인 인격의 살인을 막 저지르거든요. 여러분 인격에 모멸감을 들도록 만들어요. 그러니 막 견디지 못하죠. 그러나 믿음으로 딱 서면 다 견딜 수 있어요. 막 나는 아닌데 막 거짓말하면요 미칩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그런 경우는
너무 많이 당해서 지금은요, 이게 완전히 철판이 깔아져가지고 지금 뭐라 해도 뭐 심는 대로 거둘 거야. 그리고 말아요. 심는 대로 거두면 내버려 둬.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러고 그냥 끝내. 여러분, 우리 이것의 이 마귀의 이 속성을 잘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마귀는 도적놈입니다. 도적.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지옥은 못 끌고 가도 우리의 삶은 다 뺏어버리려고 그래요. 또 할 수만 있다면은 삶은 다 못 뺏으면은 사명이라도 다 뺏어버리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다 못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기도 못하게 만듭니다. 예배 못 드리게 만들어요. 봉사하는 거 못 드리게 만들어요. 헌신하는 거 못 드리게 만들어요. 전도 못하게 합니다. 다 송두리째 뺏고 싶은데 다 못 뺏겠어. 결국은 천국은 보내줘야 되겠어. 그러면 최소한 살아있다나 죽은 자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하나도 쓰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쓸모없는 인생 만들어버려요. 겨우 부끄러운 구원 받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어본 사람 알겠지만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권능 받으면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만 하면요, 저절로 다 잘 살게 돼 있고요, 저절로 다 승리하게 돼 있고요, 저절로 다 권능자가 되고 은사자가 되게 돼 있고요, 저절로 다 영광에 참여한 모든 영적 전투에 다 승리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마귀라는 놈이 그걸 최소한의 허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것만큼은 그럼 뺏어야 되겠다, 저것만큼은 뺏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인 불구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믿음이 좋은데요, 열매가 보면 전혀 엉뚱한 소리 해버리고요, 엉뚱한 짓을. 그건 뭐냐면 믿음은 살아있는데 영적인 불구로 만들어버렸다는 뜻이에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간혹 가다가 뭐 이 장애인 혐오 발언은 아닌데 앉아서 대화하는데 너무 참 멋있게 생기고 말도 잘하고, 그런데 이제 탁 인사하고 일어나는데 갑자기 일어났는데 다리가 하나가 없어.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가요. 그 순간에 처음에 봤던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져.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멋지게 받은 대로 모든 활동도 똑같이 나타나요. 똑같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성령이 이렇게 펼쳐놨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야? 하나님 다 예비해놨다는. 무슨 이야기야? 승리 이미 되어 있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 14절. 그런데 놀랍게도 첫째 아담은 이 싸움에서 실패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으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 첫째 아담이 우리 인생의 이제 모든 예표가 돼버렸는데, 이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왔는데, 이 첫째 아담은 이 장에서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해서 실패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 받기만 하면 승리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모든 약속이 그냥 다 이루어지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둘째 아담은 승리했죠. 로마서 5장 17절 19절. 둘째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으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힌트가 하나 있어요. 성령의 이끌림 받는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예수님도 순종함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똑같은 세상이지만 아버지로부터 온 걸 받아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온 걸 받는. 첫째 아담이 왜 실패했어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탐스럽기도 하는 그것을 보고 이 정욕에 빠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지 않고 바로 세상이 주는 것을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먹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먹어야 우리는 생명이 왕노릇하고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어 모든 하늘의 전쟁, 믿음의 전쟁, 삶의 전쟁에서 마지막 승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당장은 부끄러워도 믿음의 승리편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당장은 수치스러워도 믿음의 그 영광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승리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귀의 유혹, 정욕, 세상 함께 가고, 그리고 순종, 성령의 이끌림,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영원히 거하는 천국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거죠. 지금 계속 얘기하죠. 성령의 이끌림, 그 다음에 순종이 나왔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건 나왔어요. 이게 묶어서 가는 거예요. 묶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이 중요하다는 것은 그 뜻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길이에요. 그것이 순종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이런 모습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딱 가지니까 이 하늘의 전쟁에서 승리해버리고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마귀가 떠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왜 우리는 이런 것이 떠나지 않을까? 승리하면 떠납니다. 당장은 고난이어도 승리하면 다 떠나요. 떠나더라. 자, 시편 91편 10절 13절, 그 이면에는 어떤 일이 있길래 떠날까요? 시편 91편 10절 13절에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이다. 영적으로는요,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만 실제 이 전쟁에는 천사가 개입해서 내가 이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재앙으로부터 나를 보호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자와 독사를 밟으면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라. 마귀가 이 모든 걸 가지고 떠나도록 돼 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이 믿음의 전쟁에서 딱 승리하면 지금 고난이 오죠, 수치가 오죠, 부끄러움이 오죠, 자존심 상하죠. 그래도 믿음의 전쟁의 승리편을 선택해서 가면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마귀가 들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마지막 승리에 우리도 참여할, 다니엘의 승리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의 승리에 참여할 수 있어요. 다 예수님의 승리에 우리도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더라. 이제는 어떤 일이 있나요? 내가 막 하지 않아서 알아서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어. 그래서 어느 승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삶에 수종 드는 역사가 일어나요. 나는 그렇게 하는데 막 여러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요, 막 환경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야,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마지막 승자의 영광입니다. 왜요? 시편 34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천사들이요,
항상 우리를 진치고 딱 지켜주고 있어요. 천사들이 여러분을 항상 진치고 지켜줘요. 누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13장 41절 42절) 좋아요. 그것부터 봐요. 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은 내 안에서 나를 승리하게 해주고요, 보여지는 마귀,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불법을 행하게 하고 첫째 아담처럼 실패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으면 천사들이 이 보이지 않는 영체들, 이 사탄, 마귀, 에뱀, 도인자, 악한 귀신들을 딱딱딱 걷어대서 풀무새 다 던져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들을 다 해치워버린다는 거예요. 쫓아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령이 이끌린다, 우리의 믿음의 전쟁, 천사들의 영향, 이런 것들을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아, 천사들이 이럴 때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아, 성령은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구나. 나는 믿음으로 역사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돼요. 믿음은 여러분 거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 결론입니다. 우리는 왜 전쟁에 승리할 수밖에 없느냐? 우리가 거룩한 전쟁을 믿음으로 하면 왜 우리는 승리하느냐? 우리가 믿음의 전쟁을 하기만 하면 왜 승리하느냐? 우리가 하늘의 전쟁을 하나님 편에서 하면 왜 승리하느냐? 바로 그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신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결론 짓겠습니다. 일본이 경제 전쟁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이것을 칼과 창에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하늘에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늘의 전쟁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전쟁에 승리하셔야 됩니다. 보여지는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어요. 수치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승리를, 믿음의 승리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부끄러움 당해도 괜찮아요. 믿음으로 부끄러움 당하는 것이 내 가슴이 아픈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외면당하는 것이 내가 가슴이 아픈 거지. 하나님이 나를 몰라줄까 봐 두려운 거지. 바울 사도처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버림당할까 두려운 거지. 절대로 우리는 그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으니 어떤 전쟁이든 오늘 성령의 이끌음을 받고 이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이 어떤 것들이 있었죠? 순종이 있었죠?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안에 아멘 되어질 때 우리는 반드시 승자의 편에 서서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우리 믿음의 모든 선진들의 마지막 승리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